오늘 우리 찬양 예배 시간인데요. 오늘은 우리 야고보서 마지막 우리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2절로 20절까지입니다. 우리 신약 성경 375면에 있습니다. 375면입니다. 야고보서 5장 12절로 우리 교독으로 한 절씩 나눠서 읽고요. 우리 20절 합독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 받음을 면하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아멘. 우리 고난 중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많아요. 우리 지금까지 우리 지난주에 보면 고난 당할 때 우리가 야고보서 1장부터 5장까지 내용 중에 핵심이 뭐냐? 고난 중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인내다 그랬죠? 인내. 자, 오늘은요. 고난 중에 우리 두 번째 해야 될 일이 기도다. 이거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신자들이 가장 많이 찾는 책 중에 하나가 기도에 관한 책입니다. 저도 한때 기도에 관한 책을 많이 싸제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책을 보니까요, 치료하는 방법, 치유 핸드북, 그다음에 능력 기도 뭐 이런 거. 그래서 왜 우리 성도들은 기도에 관한 책을 많이 찾을까? 그 이유가 뭘까? 아마 많은 경우 이런 경우가 많을 거예요. 기도를 통해 능력 받기를 원하니까. 그래서 저도 한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니까 책들이 재밌는 책이 엄청 많아요. 예. 또 하나가 우리 기도를 책에 관심이 많은 이유가 이거죠. 세상 살면서 우리 성도들이 그만큼 세상에 참 어려움이 많구나. 그래서 기도를 통해 답을 얻으려고 하는 그 때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우리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는요 도저히 1분 1초도 제대로 살아갈 수 없는 어려운 삶 속에 있습니다. 오늘 야고보 기자는 야고보서를 마무리하면서 우리에게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그렇고 그 당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움을 당한 성도들에게 오늘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는 어려울 때 왜 믿음을 사용하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어려울 때 쓰라고 주신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위기를 맞았을 때 하나님의 기적의 문을 여는 통로가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같은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는 오늘과 같은 시대에 무엇을 믿어야 할까? 오늘과 같은 이런 불안한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꼭 믿고 의지해야 될 것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붙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축복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혼자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뒤에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군사들이 우리에게 진을 치고 우리를 지키고 계심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야고보 기자는 또 한 가지 우리에게 제시하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한 성도들에게
있다면 그들 위해 기도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서 들어주심에도 불구하고 왜 기도하지 않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느냐? 이것이 바로 야고보서의 결론입니다. 우리가 아직도 기도하지 않는 것은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해서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이 내가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면 그 들어주시지 않는 것 때문에 실망할 것이 두려워.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든 안 들어주시든 그걸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을 때 우리가 일어날 실망까지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시간 낭비가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야말로 우리 신자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능력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기도가 능력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새카맣게 많은 이 사탄의 이 졸개들이 우리를 흔들고 있어요. 이러한 사탄의 이 졸개들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믿음의 용사들의 기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무기력한 상태에 있는 이유가 뭘까? 그것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는다면요, 염려만 남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기도하지 않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런 거예요. 기도에 대한 오해가 있기 때문에 그러죠. 이런 거죠. 특별한 사람이 기도해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오늘 야고보 사도는 17절에 보면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뭘까요? 엘리야가 위대한 기도의 응답을 받은 것은 우리와 달랐기 때문에, 특별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엘리야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성정이 같다는 뭘까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약점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사용된 사람들을 보세요. 우리 창세기부터 계속해서 읽어보면요, 우리와 별 다를 게 없는 사람들입니다. 다 어떤 사람들 우리보다 더 약한 사람도 있어요. 기도는 특별한 사람이 하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특별한 사람이 하는 것이 맞아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특별한 사람이죠. 우리는 세상에서 부름받아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리니 특별한 사람이죠. 하나님이 붙드셔서 사용한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죠.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사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중요하죠. 평범했지만 하나님께서 기도라는 그 통로를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야를 보면요, 평범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기도원, 처음에 하나님께서 기도원에 나타나서 하시는 첫 마디가 뭐예요? 큰 용사요. 이렇게. 근데 여러분, 기도원은 정말 지극히 소심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신이 내가 왜 큰 용사지? 우리 집안은 그런 집안이 아닌데, 너무 작은 집안이고 미천한 집안인데,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쓰겠다라고 했었을 때도요, 믿지를 않았어요.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 이런 표적을 저 보여주세요. 그러면 제가 하나님께 응답할게요. 참 소심한 사람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가 하나님을 만나서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어떤 사탄의 마귀도 무서워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누구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이요, 기도의 엄청난 능력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단순히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에 만약에 어떤 적이 공격해 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에 나쁜 사람이 나의 모든 것을 빼앗아 간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요, 이 하늘의 전사들, 하나님의 그 부대들의 지원 사격을 부탁하는 것입니다. 당장에는 우리 눈에 반응이 안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이 곧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통로입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고난 중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요, 오늘 야고보 기자가 이 야고보서를 결론을 내면서 첫 번째, 인내해야 한다. 그리고 두 번째 뭘까요? 기도해야 한다. 여러분, 고난 중에는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인내와 기도입니다. 두 가지. 네. 여러분, 고난 중에 우리가요, 죄를 짓기 쉬운 것이 있어요. 입술로 죄를 짓기 쉽습니다. 고난 중에. 특별히 원망하기 쉽습니다. 오늘 12절에 보세요.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 뭘 하지 말라? 맹세하지 말지니. 자, 그러면 이 맹세와 고난이 어떻게 연결이 됩니까?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요, 나도 모르게 헛된 그리고 의미 없는 말들을 종종 합니다. 이런 거죠. 하나님, 이번 상황만 구출해 주시면 꼭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맹세합니다. 이러한 헛된 맹세들을 많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기자는 주의해라, 이렇게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 당할 때 우리 13절 이하에 보면요, 따라갈까요? 기도와 찬양이 끊어지면 안 된다 이랬죠. 오늘 본문을 읽어보시면요, 여러분, 기도라는 이 단어 몇 번 나올까요? 기도 12절에서 20절까지 기도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가 무려 7번 나와요. 계속 기도. 그러니까 고난 중에는 기도다, 이런 이야기죠. 여러분, 야고보서의 총 주제가 뭐예요? 성숙이죠. 성숙, 온전함이에요. 성숙, 온전함. 그렇다면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성숙한 사람이라면 고난을 맞았을 때 뭘 한다? 기도한다, 이야기죠. 자, 우리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요. 시작.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고난했을 때 우리 14절 이하 쭉 보면 나오지만 꼭 질병과 관련 지을 필요는 없어요. 고난이라고 해서 꼭 질병과 관련된 것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성경 구약이나 신약이나 고난하면 이런 걸 의미합니다. 어려운 궁지에 빠지는 것, 이게 고난이에요. 어려운 궁지에 빠지는 것, 난처한 상황에 빠지는 것, 이걸 고난이. 자, 이럴 때 우리 신자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기도하라. 여러분, 우리가 고난 당할 때 기도해야 되죠. 근데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고난이 왔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기도인데요, 기도하되 어떤 기도를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럴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요,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야고보서 1장을 시작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1장 5절을 보세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들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지혜를 구하라. 우리가 고난 가운데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흔히 두 가지 방법으로 역사하십니다. 첫 번째 한 가지 방법은 이겁니다. 상황을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그죠? 상황을 바꾸어 주십니다. 이것도 응답이거든요.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상황은 그대로인데 그 상황 속에서 견딜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이것도 응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느 걸 주시지 알 수가 없어요. 고통스러운 그 환경을 하나님이 옮겨 주실지, 안 그러면 후자처럼 상황은 그대로인데 그 속에서 나에게 능력을 주셔서 견디고 이기고 참아내게 하실지, 어떤 응답을 주실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바울 보세요. 바울은 자신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었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주시지는 않으셨어요. 환경은 그대로입니다. 하지만 육체의 가시로 인하여 주의 능력이 바울에게 머물러 있었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약할 때 강함 되신 하나님을 찬양한 것입니다. 우리 고난 가운데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갈 길을 반드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꼭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그 고난을 벗어나고 나면 우리가 흔히 감사를 잊어버립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두 가지를 잊지 말아야 되는데, 정리하면 이거죠. 기도하는 일. 따라해볼까요? 기도하는 일 잊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즐거움 중에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찬양하는 삶이 우리 신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늘 기도하고 늘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올 때 기도가 습관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기도가 습관이 되어 있지 않는 사람은 고난 중에 절대로 기도할 수 없어요. 안 됩니다. 그것도 계속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찬양도 그렇게 계속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고난과 찬양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어느 날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빌립보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 밤에 그들은 지표를 열었습니다. 성경을 읽었겠어요? 안 해요. 그들은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했습니다. 그럴 때 고난의 문이 활짝 열린 거죠. 예. 여러분, 욥도요 그랬어요. 욥도 고난 중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 곧 사람으로 밤중에 노래하게 하시며, 그랬어요. 욥도 고난 중에 하나님을 찬양했다. 욥기 35장 10절입니다. 그럼 여러분, 고난 가운데 우리 잊지 말아야 될 것이 기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찬양이 끊어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나에게 어떤 어려움이 와도 기도할 수 있는 습관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찬양이 능력입니다. 힘입니다. 자, 그리고 14절에서 18절 보면 고난 중에 하나가 질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질병이 찾아오면 참 힘듭니다. 우리 일상이 다 깨어지고요, 우리 리듬이 다 제대로 회전이 안 됩니다. 사실은 우리가 육체가 약해지면 우리 신앙생활도 많이 약해집니다. 우리 고인이 되셨지만 우리 서장로님이 저에게 꼭 항상 하신 말씀이 있어요. 목사님, 운동하세요? 안 해요. 저 운동 안 해요. 장로님, 운동하셔야 된다고. 왜 운동 안 하시냐고. 그래 다음 주에 목사님, 운동하세요? 운동 안 해요. 운동 꼭 하셔야 된다고. 제가 물어봤어요. 장로님, 왜 그러세요? 왜 자꾸 운동을 해요? 제가 저도 운동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장로님. 그러니까 하시는 이야기, 목사님, 건강과 신앙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은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건강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운동을 시작했다가 쉬었다가, 운동을 시작했다가 쉬었다가,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는 질병에 걸린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14절에서 18절까지는요 이겁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문맥을 보면 그냥 질병에 걸린 사람이 아니에요. 특정한 종류의 병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죄 때문에 병든 사람 이야기입니다. 이런 사람이 회개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치료하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을 해석할 때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이 말씀에 빠지기 쉬운 함정이 있죠. 왜요? 그게 뭘까요? 모든 병은 다 죄로 말미암은 것이구나. 아니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의 질병은 죄 때문에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질병은 죄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두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죄로 인해 생긴 병이 있어요. 그리고 죄와 상관없이 생긴 병도 있어요. 요한복음 9장에 보시면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수님, 저 사람은 누구의 죄 때문에 저렇게 됐습니까? 자신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그럴 때 주님이 뭐라고 했죠? 누구의 죄도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죄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이 그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그 질병을 허락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나사로를 보세요. 나사로는요 실제로는 병에 걸려 중병에 걸려 죽었지만 죄 때문이 아니었어요. 부활의 그 메시지를 알리기 위해서 나사로를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허용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 것입니다. 결국 나사로의 질병은 죄 때문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그 부활의 영광을 미리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신 일입니다. 어떤 사람의 질병이 반드시 죄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입니다. 반면에 성경에 보면 죄 때문에 생기는 병도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중풍병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전혀 거동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4명의 사람에 의해서 들것에 실려왔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사람을 고칠 때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고쳤냐가 중요합니다. 그게 보면 이 사람을 고치실 때 예수님이 먼저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먼저 말씀하시고 고치십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이 질병은 죄와 관련이 있다 없다?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14절에 나오는 이 환우, 이 병자는 바로 죄 때문에 든 병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기자가 제일 먼저 누구에게 청하라 그랬죠?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라. 근데 여러분 이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나요? 병 들었는데 의사를 찾아가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병 들었으면 그렇잖아요. 의사에 찾아가서 고쳐라. 이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장로들을 청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참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저는 너무 이상한 거예요. 왜 장로들을 청하지? 여러분 옛날에 장로님들이 할 일이 너무 많았어요.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분이 계세요. 이분은 지금도 시골에서 목회를 합니다. 그리고 다방면에 너무 아는 게 많아요. 지난주에 우리 친구 목사님하고 통화하면서도 그 목사님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분의 특징은 뭐냐면 부황을 잘 뜹니다. 그리고 수지침도 잘 떠요. 잘 놓아요. 그래서 필리핀까지 연수까지 갔다 왔습니다. 이상한 전기침을 가지고 다니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대원 기숙사에 있을 때 제가 실습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치료 받아본 적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요, 세월이 많이 흘렀잖아요. 거의 반 의사가 돼가지고 그 교회 모든 성도들을, 그럼 여러분 무면허 치료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하신대요 지금. 여러분 장로들을 청한 다음에 그 다음 뭐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해 기도하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여기 보면 여기 기름을 바른다. 기름을 바른다. 여러분 기름 하면 뭐가 생각나죠? 기름. 기름 하면 성령.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기름 부으심, 성령의 기름 부으심, 이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장로들이 기름을 부으며 할 때 이것을 마치 성령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어요. 많은 경우 이렇게 해석합니다. 성령을 상징하는 것이다. 그 어떤 분들은 이거 문자 그대로다, 진짜 기름이다, 뭐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고요. 근데 여러분 이럴 때가 있어요. 정말 어떤 확신이 왔을 때,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감동을 주셨을 때, 어떤 세상의 수단을, 과학적인 의학적인 수단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도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하나님이 치유하신다는 걸 믿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온전히 하나님의 치유를 의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정말 대단한 믿음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래요. 하나님이 필요하시다면 그런 기적을 베푸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항상 그런 식으로만 이해하면 위험하다는 거예요. 이게 위험한 거예요. 항상 그런 식으로만 해야 된다는 게 위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도요, 자기의 믿음의 아들이었던 디모데는 참 건강이 안 좋았습니다. 젊은 사람이었지만 병약한 제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 보면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그 다음에 보면 병을 인하여 병을 낫기 위해서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손수건 하나로, 앞치마 하나로 사람들에게 얹어도 치유와 기적과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를 일으킨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왜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조차 하나 낫지 못하게 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꼭 모든 식이 그런 식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가장 인기 있었던 의약품이 두 가지가 있었대요. 이제 기름을 해석할 때 보면 하나는 포도주고 하나는 기름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기적이 아니라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이런 수단을 이용하셔서 고치시고 치료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의사의 필요성을 인정하셨죠.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쓸데있느니라. 그러니까 이 뭐냐, 병든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하다, 이런 뜻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울도요, 그 능력 많은 바울도요, 항상 자기 생애가 끝날 때까지 자기 곁에는 의사 누가가 늘 동행했습니다. 주치입니다.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보면 이 강도 만난 사람을 치유하는데 의약품을 쓰죠. 바로 포도주와 기름이었어요. 뭐 올리브다, 뭐 기름, 뭐 이렇게 해석하신 분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 기름은요 꼭 성령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보다는 의약품으로 이해하는 게 훨씬 맞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 믿으세요? 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병자를 환우를 고치시는 방법도 전능하십니다. 그래서 정말 기적 같은 방법으로 치료하시고, 이처럼 의사를 통해서도 의약품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충분히 치료하시는 분이셔야 전능하신 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사용하는 걸 너무 꺼려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고치셔. 나는 절대로 감기약 안 먹을 거야. 그런 고집 피울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잘 드셔야 됩니다. 나는 몸이 건강하니까 하나님 지켜주셔, 보호해 주셔. 괜찮아. 그래서 나는 아무런 내 몸에 영향이 드는 그런 음식이나 그런 약들은 먹지 않을 거야. 아니요, 여러분. 드셔야 합니다. 드셔야 한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의사는 상처를 돌보지만 하나님은 병을 낫게 하신다. 여러분, 우리 감기약을 먹을 때도 기도하잖아요. 왜요? 고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 가운데 어떤 분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죄로 말미암아서 어떤 질병이 생겼다면 여러분, 그 가진 죄는 공동체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 기자가 어떻게 하라 했죠? 피차 죄를 고백하며 이렇게 돼 있어요. 피차 죄를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해 함께 합심하여 기도를 드려야 한다. 그렇게 해요. 여러분, 건강한 성도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자신의 약점을 잘 노출합니다. 숨기지를 않아요. 여러분,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했을 때 내가 어떤 나의 약점이나 나의 죄를 고백했는데 그것이 내 약점을 이용해서 내가 공격당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건강한 수는요, 마음을 오픈하죠. 그렇죠? 그리고 자신을 드러냅니다. 우리가 건강한 소그룹 여러분 늘 만들어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비밀이 많은 사람일수록 접근하기 힘들어요. 그렇잖아요. 까다롭고 힘들고 막 말 붙이려고 하면 그냥 어떻게 될 줄 모르고 이러면 접근 안 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스스럼 없이 우리 자신을 잘 노출시키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기도도 부탁할 수 있어야 돼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기도 좀 해주세요. 여러분, 성도와 교인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목사의 품위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목사의 윤리도 참 중요합니다. 목사는 언제나 목사다움이 있어야 합니다. 말에나 행동에나 그것이 묻어나야 합니다. 근데 그 품위를 너무 유지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성도 안의 관계가 멀어지는 경우예요. 그래서 너무 밀접해 있는 것은 안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목사의 약점을 알고 사랑하고 덮어주고 용서해주고 기도해주는 것, 이것이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가 아닌가요? 여러분, 죄 때문에 병든 사람이 죄를 자백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 이것이 가능한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이것이 안 되면 불통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소통의 능력, 공감의 능력이 더 많아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19절 20절에 보면요, 자, 우리가 기도할 때 질병 때문에 당하는 것도 고난이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참 마음 아픈 일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첨가하는 것이 뭘까요? 진리에서 떠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도, 그 형제를 위해서도 마음 아파하면서 기도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 그들을 돌아서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참 전도가 어려워졌고요. 그리고 교회가 이 세상으로부터 아주 위상이 추락해 버렸어요. 그리고 내가 교회 다니고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그 자체가 이미 위상이 떨어졌기 때문에 참 어렵습니다. 정말 어려워요.
전도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워진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먼저 교회 안에서 쉬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을 돌아보는 사역이 정말 필요합니다. 어쩌면 그것이 우리에게 좋은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초대 교회에서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가 있었죠. 그리고 서로 성경 공부, 제자 훈련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서로 교제하고 집에서도 모이고 성전에서도 모이고, 그리고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서로의 관계를 소중히 세워갔습니다. 공동체를 함께 세워갔습니다. 우리는 나 혼자만의 영적 성장이 아니라 서로 영적 성장을 위해 우리는 서로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요, 베드로 보고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그랬어요. 베드로가 타락하지 않은 것은 결국 주님이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우리가 야고보서를 지금까지 공부했습니다. 야고보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 주제, 키워드가 뭘까? 바로 성숙입니다. 성숙. 올 한 해 우리 2021년 우리가 출발하면서 우리가 많은 목표를 세우고 우리가 출발을 했는데요. 여러분, 마지막 12월 30일이 됐을 때 우리의 신앙이 좀 더 성숙해지기를 정말 소원하고, 여러분, 우리의 말에, 행동에, 그리고 기도에, 인내에 성숙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말씀을 여러분 공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내면의 성숙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겉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속이 바뀌어야 합니다.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뭔가?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뭘까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많은 것을 정리할 수 있지만 변화입니다. 변화입니다. 바뀌어야 한다. 바뀌어야 한다. 그래서 매일 우리는 우리 자신을 성찰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매일 점검해야 합니다. 그리고 매일 회개가 필요합니다. 회개하셔야 합니다. 회개의 기쁨을 우리가 계속 누려야 합니다. 그리고 형제를 위해서 섬겨야 합니다. 그들을 돕고 그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오늘 야고보 기자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우리 신앙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이런 성숙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성숙이 일어난다 했을 때요, 신앙적으로 깊어지고 많이 알아가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내면이 바뀌어 가는데 우리의 정서가 변해야 합니다. 정서가. 그렇죠?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물질관도 변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고 듣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 올 한 해 여러분, 이것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열심히 달려가서 정말 연말에 아름다운 우리 지체들로, 성도들로 또 우리 교회가 그렇게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